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이 귀한 아침에 우리 하나님을 꼭 만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온전하게 분별하시고 또 순종하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무엘이 하나님의 영으로 크게 임하여서 예언도 하고 또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산당을 찾아갔다고 했습니다. 산당을 찾았다는 것은 하나님을 찾았다 하는 그 뜻이 되겠죠. 그가 영으로 충만하게 받아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길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주시면 다른 것들이 재미가 없어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 말고 다른 세상의 어떤 맛을 느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것, 하나님께서 새 마음을 주시고 영으로 크게 임해 주셔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그 인도해 주시는 은혜가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마음이 바뀌었다는 것은 삶의 모든 것들이 다 바뀌었다는 것이에요. 그가 추구하는 것, 그가 사모하는 것, 그가 즐겼던 것, 그가 소망했던 것, 그 내용들이 다 바뀌는 것이죠.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으로만 귀결되고 하나님으로만 덮여지고 점철되는 그것이 우리 성도가 가져야 할 마음이고 우리가 가야 할 길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영으로 충만하게 부어주시면 이 예배는 누구 보라고 드린 예배가 아니에요. 억지로 나와야 하는 그런 예배도 아니고 어떤 시선을 생각하는 그런 예배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내가 힘들기 때문에 내가 다른 길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영을 충만하게 받으면 기도하는 것도 어렵지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참 무엇보다 즐거운 그런 생활을 하게 되죠. 그런데 이때에도 우리는 깨어 있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때에도 우리는 그러한 상태에 다 되었다고 안주하지 않고 이 놀라운 성령의 은혜가 소멸되지 않도록 하라 그랬어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을 보면은 항상 기뻐하라 그랬죠. 항상 기뻐하라. 그 다음 말씀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 다음 말씀이 범사에 감사하라 그랬어요. 이게 5장 18절이. 그 다음 말씀 19절이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는가? 왜 우리가 감사를 해야 되는가? 우리에게 주신 성령을 귀하게 여기고 이때에도 하나님 앞에서 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소멸되지 않도록 이 신앙생활은 뜨거운 마음을 가졌을 때 그것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성령을 의지하여서 오늘도 주님 앞에 회개하고 나의 불순종과 나의 강팍함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간절히 부르짖으면서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성령께서 온전히 우리를 장악해 주시기를 충만케 해주시기를 구하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이런 모습들이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이렇게 얘기했다고 했죠. 교인들에게 얘기했다 그랬어요. 변화 안 받은 사람들이 아니라 변화 받은 사람들이야 다. 그런데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더 깊이 있게, 거룩하게, 더 충만하게 그 생명을 누릴 수 있도록 날마다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그리하여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받은 대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그 속에 담겨있는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랬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항상 찾아야 하는 그런 책임을 우리가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순종을 하는 것이죠. 그러한 관점에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 본문을 좀 보려고 합니다. 내용은 참 단순하죠. 성경은 사무엘이나 어떤 성경 등장인물의 모든 행적을 다 기록한 것이 아니에요. 이제 기브아라고 하는 이 사울의 고향 땅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면 뭐 여러 가지 일을 했겠죠. 직계 가족을 만나고 아버지를 만나고 분명히 만났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들은 다 말해주질 않고 유독 사울의 숙부를 만나서 대화하는 짤막한 그 단면을, 그것만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의미가 있기 때문에 들려주는 것이에요. 어떤 대화를 나누는가? 14절 말씀 읽겠습니다. 사울의 숙부가 사울과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디로 갔더냐? 사울이 이르되 암나기들을 찾다가 찾지 못함으로 사무엘에게 갔었나이다 하니 그랬어요. 사울의 숙부가 며칠 동안 이제 사울이 보이질 않고 여행을 갔다 왔기 때문에 어디를 갔다 왔느냐? 사울이 암나기들을 찾다가 찾지 못해서 사무엘에게 갔었습니다. 이 얘기를 하니까 사울의 숙부가 더 궁금하죠. 그래서 이렇게 물어요. 15절에서 15절 말씀 읽겠습니다. 사울의 숙부가 이르되 청하노니 사무엘이 너희에게 이른 말을 내게 말하라 하니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사울의 숙부는 적어도 사무엘이 어떤 사람인지는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사무엘이 어떤 사람입니까? 이스라엘 모든 나라를 하나님께서 다스리라고 세워주신 사사입니다. 그리고 선지자요 또 제사장 역할을 감당하는 이스라엘 땅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이 바로 사무엘이죠. 그 사람을 만난 것 자체도 너무나도 놀라운 일이에요. 범상치 않은 일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사람을 만나면 어떤 대화가 오고 갔을 것인데 왜 그 중요한 인물이 이 민족의 대표가 너를 만났으며 그리고 그 사람과 만나서 무슨 이야기를 나누느냐? 그게 그렇게 궁금하지 않을 수가 없죠. 나라에서 가장 높은 사람을 만났으니까 무슨 얘기를 해주었느냐? 그게 당연히 궁금한 거예요. 여기서 잠깐 우리가 우리 신앙생활에 좀 적용점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가장 높으신 하나님을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입니다. 어떤 사람들과의 대화 그 차원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만난다, 하나님과 교제를 한다, 하나님을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내가 예배의 의무를 다했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죠. 하나님을 만났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남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예배예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을 왜 만나고 싶어하고 왜 예배를 드리고 싶어하는가? 그 말씀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고 사모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의 관심은 사람들과의 그 대화에 있어요. 두 국가 정상이 무슨 대화를 나눴는가? 이 중요한 이 시국에
아니면 나와 연관되어 있는 어떤 사람들이 가족이 됐든 아니면 교우가 됐든 어떤 이야기가 오고 갔는가, 그것이 나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는가, 거기에 관심이 오로지 가 있는 것이. 그런데 우리는 그보다 더 중요하고 위대하고 높으신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우리에게 내려주길 원하시는가, 그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라는 것입니다. 항상 그 말씀에 대한 욕심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선한 욕심이죠. 그리고 그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중요한 사람이 자기 조카를 만났으니 궁금한 것은 뭐 당연한 일입니다. 그가 이런 말을 내게 말하라 그랬어요. 청하노니 그랬더니 이 말은 아주 간곡하게 부탁을 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사울이 숙부에게 뭐라고 말해 주었는가? 오늘 본문의 마지막 16절 말씀 읽겠습니다. 사울이 그의 숙부에게 말하되 그가 암나기들을 찾았다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더이다 하고 사무엘이 말하던 나라의 일은 말하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무엇을 강조해서 말해 주었죠? 그가 사무엘이 사울에게 잃어버린 아버지의 암나기들을 찾았다, 이렇게 사무엘이 말해 주었다고, 그것도 분명하게 말해 주었다고 숙부에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말하지 않은 부분이 있다는 것이에요. 무엇입니까? 사무엘이 말하던 나라의 일은 말하지 아니하니라 그랬어요. 중요한 것은 나라의 일이죠. 얼마나 이 이야기를 중대하게 서로 나누었습니까? 산당 옆에 있는 그 숙소에서도 30명의 그 귀인들을 불러놓고 만찬을 나누고, 그리고 지붕 위에서 둘이 담화를 나눴잖아요. 밤새도록 이 나라의 일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장차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택하여 세우실 것을 사무엘이 다 이야기해 줬어요. 그것을 확증해 주기 위해서 날이 밝고 기름병을 취하다가 그에게 기름을 부어 주기까지 한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나라의 일이었어요. 그런데 왜 말하지 않았는가? 첫 번째 이유는 이것입니다. 사울이 하나님의 택함을 받고 왕이 되는 이 일을 은밀하게 지키기 위해서 그가 함구한 것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왕으로 택하여 세우셨습니다라고 떠벌려봤자 득이 될 것이 없다라고 아마 그가 판단할 수 있었을 것이에요. 사원을 미리 보내서 그가 홀로 남았을 때 기름을 부었던 것처럼 이제 곧 백성들을 모아놓고 제비를 뽑을 건데 그 일이 누설됨으로 해서 어떤 방해 요소가 없도록, 그르치는 일이 없도록 그것을 침묵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첫 번째 이유인데 뭐 그런 이유가 분명히 있었을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두 번째 이유를 듣고 나면 그것이 좋은 핑계에 지나지 않는 이유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좋은 핑계입니다. 왜 말을 하지 않았는가? 16절 그 뒷부분 뉘앙스를 보면요, 다시 한번 볼까요? 사무엘이 말하던 나라의 일은 말하지 아니하니라. 이것은
비밀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것을 말하지 않았다라는 뉘앙스보다는 애써 무엇인가를 숨기고 있는 그의 마음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 그런 말입니다. 감추고 있다는 것이에요. 나라의 일을 말하지 않고 감춘다. 왜 그랬는가? 우리가 이 사울의 숙부에 대해서 먼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울의 숙부가 누구냐? 사무엘상 14장 50절을 볼까요? 읽겠습니다. 사울의 아내의 이름은 아히노아미니 아히마아스의 딸이요 그의 군사령관의 이름은 아브넬이니 사울의 숙부 넬의 아들이며,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사울의 숙부는 뭐 그냥 저냥 한 사람이 아니에요. 군사령관, 이스라엘, 통일 이스라엘의 모든 군대를 집결하고 호령하고 통치할 수 있는 군사령관이죠. 왕 다음이에요. 그가 아브넬인데 그의 아버지가 바로 사울의 숙부가 되는 것입니다. 사울의 아버지 기스도 성경에서 베냐민 지파 중에서 유력자라고 했습니다. 힘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의 동생이죠. 숙부는 작은 아버지예요. 작은 아버지도 마찬가지로 힘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을 동원해서 군대를 조직할 수가 있고 또 세력을 규합할 수가 있고 그 힘으로써 무엇인가를 할 수 있는 그런 가족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그래서 자기 아들을 통일 이스라엘의 군사령관으로 만들 수 있을 정도의 힘을 가진 대단한 사람이죠. 사실상. 그가 숙부예요. 그것이 왜 중요한가?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세 가지 징조를 알려주셨죠. 그 세 가지 징조가 다 이루어지는 것을 내가 본다면 기회를 따라서 행하라, 이렇게 주신 말씀이 있어요. 우리 그 말씀 7절 말씀인데 한번 읽겠습니다. 이 징조가 내게 임하거든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아멘. 그랬어요. 자, 이것이 무슨 말씀인가? 우리도 이것을 분별할 줄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영적으로 성령께서 충만하게 부어주시면 성령을 따라 행하는 그것으로 적용할 수 있죠. 그런데 사울이 받았을 때 이 말씀 무엇인가? 그 부분을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징조가 다 임하는 것은 징조가 아주 구체적인 장소에서 구체적인 어떤 내용들까지 다 연해 주셨잖아요. 하나만 맞아 떨어져도 굉장한 일이에요. 근데 세 가지 징조가 다 맞아 떨어졌어요. 하나님이 하시지 않았으면 될 일이 아니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러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 하신 일이다. 그런데 세 번째 징조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산이라고 우리가 번역이 되었지만 원어로는 기브아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기브아 땅에 들어가면 블레셋 사람들의 영문이 있을 것이다. 굳이 그것을 이유 없이 집어넣은 말이 아니에요. 블레셋 사람들의 영문이라고 하는 것은 블레셋 사람들의 수비대요 전초 기지를 말하는 것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마을의 어귀에 들어가면 원수들의 영문이 있고 군대가 있는 거예요. 여전히 이 땅은 하나님의 나라이고 거룩한 땅인데 원수가 와서 거기에 주둔하고 있어서 약탈을 일삼고 사람들을 마음대로 부역을 부리고 분열을 유린하고 괴롭히는 그런 일들이 지금도 여전히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사울이 항상 목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기회를 따라서 행하라. 이 말은
내가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의 영이 크게 임하여서 옳다고 여겨지는 대로 행하라는 것이에요. 그 원수를 보았고 그렇게 백성들이 부르짖고 유린당하고 고통을 당하는 것을 본다면 이제 왕으로서 기름을 부음받은 내가 하나님의 영으로 옳게 분별되는 대로 행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랬어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사울을 왜 왕으로 세워주시는 것이죠? 왜 그를 택해 주신 것이죠? 그 이유가 9장 16절에 나와 있어요. 읽겠습니다.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내 백성의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되었으므로 내가 그들을 돌봐노라 하셨더니. 아멘. 왜 왕으로 세워주시는가를 깨닫고 모든 징조를 다 성취해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너의 책임을 다하라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이 백성들을 구원하는 일이에요. 그들과 싸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백성들을 그 고통에서 건져내라는 것이에요. 사울은 싸워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영을 충만하게 주신 이유는 싸우는 데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왜 숙부에게 그 말을 나라의 일을 하지 않은 것이죠? 그것이 두 번째 이유입니다. 싸우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말을 하지 않은 것이에요. 그러니까 첫 번째 이것을 은밀하게 해야 된다는 것은 좋은 핑계에 지나지 않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문구는 전쟁 용어입니다. 언제나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싸우면 반드시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인 것이에요. 그런데 사울은 그 말씀을 옳게 분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을 따라서 보여주신 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숙부에게 그 말을 감춤으로써 자기의 책임을 다하지 않은 것이, 그는 싸워야 했어요. 하나님이 모든 징조를 다 이루어 주셨죠. 하나님이 함께 해 주신다는 약속입니다. 반드시 이길 것이라는 약속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영을 주시고 새 마음을 주셨어요. 이전에 그 마음이 아닙니다. 그리고 숙부라고 하는 든든한 조력자까지 주셨어요. 힘 있는 사람까지 도움을 요청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들을 다 고하고 말했더라면 그 모든 세력들을 규합해서 블레셋 사람들의 그 기브아 땅에 있는 영문을 칠 수 있는 모든 은혜를 다 마련해 주셨어요. 그런데 그는 싸우려고 하지 않았고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예언을 하고 말씀을 선포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향해 뜨거운 마음을 가진 사울이 왜 그랬을까? 참 너무나도 모순적이다, 그렇게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그건 우리 이야기예요. 우리는 언제나 좋은 핑계를 대면서 하나님께서 정작 순종하라고 주신 말씀을 감추고 덮어둘 때가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코로나 바이러스의 상황이 그와 같은 것이죠. 우리가 기도도 하면서 이 환란이 빨리 끝나서 모든 문이 다 열리기를 바라는 마음이 물론 있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내가 하지 않아도 되는, 모이지 않아도 되는, 순종하지 않아도 되는 이 상황을 은밀히 편안하다고 생각되는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교회 안에 핑계를 대면서 지금은 이렇기 때문에 하지 않는 것이
당연하다 말하는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것이에요. 싸우려고 하지 않아요. 저도 그렇고 우리가 그렇고 온 교회가 그런 어려움에 처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나주시면 하나님이 말씀을 주십니다. 그 말씀을 우리는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블레셋과 싸우라 하는 것은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그 원수, 대적, 마귀, 사탄, 그 죄의 세력과 싸우라는 것이에요. 언제까지 싸우라 했습니까?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는 것이에요. 성령을 받아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것, 그 뜨거운 상태로만 안주하지 말고 정작 우리가 싸워야 할 그 대상을 우리가 분별하고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으며 우리는 싸워야 합니다. 싸우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에요. 피 흘리기까지라 그랬어요. 깎임이 있고 연단이 있고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을 수 있는 그 일 속에 들어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은 편한 것만 말했어요. 암나기들을 다 찾았다고 확실히 말해 주었습니다. 내가 하지 않아도 되는 부분들, 편한 이야기만 한 거예요. 근데 정작 내가 책임을 다해야 되는, 내가 싸워야 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덮고 감추고 말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습성들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 기도를 한다는 것은 정직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 내가 받아 누리는 그 부분, 편한 것만 생각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책임을 다해야 되는 부분, 하나님이 다 징조를 이루어주시고 십자가의 그 징조를 보여주셨는데 우리가 싸우고 우리가 연단받고 또 우리가 훈련되고 우리가 죄악들을 버리는, 원수와 싸우는, 그리고 깎이는,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히는 이 말씀을 감추어선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주신 이 말씀을 우리가 받았을 때 이 말씀 속에 있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기뻐하시는 뜻이,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우리의 책임을 다하고 하나님 앞에 핑계대지 않고 이때라도 우리의 마음을 다 드리고 우리 찬양한 대로 우리의 순종을 다 드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하나님 앞에 서서 부끄러움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뜨겁게 예배를 드리고 신앙생활 하는 것으로 다 했다 말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안주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 1.1획도 빠짐없이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여전히 두려움이 있을 수 있고 흔들림이 있을 수 있는 저희들이 오니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주님이 함께 하셔서 싸움터로 나가며 하나님의 백성들이 온전하게 믿음으로 하늘의 영광과 평안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죄와 싸우고 순종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며 충성을 다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온전하게 분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성령을 주실 때 기회를 따라서 행할 수 있도록 그 대적들을 보면서 못 본 척, 못 들은 척 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이러한 환난의 때를 핑계 삼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주신 것을 우리가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단단히 의지하며 믿음으로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승리의 영광을 다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싸우는 자만이 승리의 영광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넘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모든 순간순간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고통당하고 어려움 당하고 여러 가지 시험 당하는 자들 주님이 더욱더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말씀 알기를 원하는 그 선한 욕심을 더해 주시고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 귀히 여기며 성령을 더욱 존귀히 여기며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의 걸음을 걸어갈 수 있도록 모든 순간 주님께서
동행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우리를 구속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